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이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삶에 아주 충실했어요.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대 토롯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약대 토롯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고 있던 평범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요,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날개 떼고 또 다리 떼내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볶아서 혹은 삶아서 이렇게 이제 메뚜기를 먹은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석청은요, 자연산 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검소한 소박한 그와 같은 식사를 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살았던 활동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마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굉장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다 합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참 귀한 인정과 칭찬을 이 세례 요한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봤어요. 그런 세례 요한은 자기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으셨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하나님 택함 받으셨어요. 이런 여러분들은 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도 됐고 영생의 사람도 되셨습니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에 거쳐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보면서 주님 믿고 광야 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저는 어떻게 처단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보니 했는데 이 본다는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눈 가지고 보는 거,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과정과는 틀려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 잉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을 받지요. 함께 잠을 자요. 식사를 합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논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돼? 다 같이 어울려서 놀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만큼.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 함께 모이고, 즐거울 때 같이 모이고, 슬픔 때, 어려울 때 같이 모이고, 명절 때 모이고, 결혼식 할 때 모이고, 상을 당했을 때 함께 모이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 구원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저 예수가 미쳤네, 정신 나갔네, 전신 빠졌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안 믿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가족만큼은, 형제들만큼은 믿어줘야지, 신뢰해줘야지, 그를 편들어줘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했을까? 무슨 눈으로 보니까는요,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예수는 여전히 누굽니까? 자기들과 피를 나는 형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메시아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 이 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고 합니다. 데아오마이,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본다 그러면 본다는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야.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오직 그분만이 믿는 거예요.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3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앞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건 믿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모두 뭡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라. 빌립아, 이건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50년 몇십 년 다녔어도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래도요. 천국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태양도요 수명이 있어요. 태양도. 그래서 이 태양빛도 서서히 이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바뀌어요. 다 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여러분 죄사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가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것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구원과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정말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 확실하게 알고 깊이 알고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 속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시냐고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원망도 없어야 되고 불평도 없어야 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덤벼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그냥 막 쏟아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중단됐다가 18년 중단됐다가 520년에 이제 성전 완성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바산 나라의 아주 높은 왕의 수를 책임지는 관원이었다가 돌아와 가지고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은 학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말씀 부흥성회를 엽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대상을 짜가지고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아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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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제 회복을 이제 이루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래 못 갔습니다. 길게 가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와 같은 신앙과 예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알고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그 예배가 사람의 번거로운 종교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셔? 번거로운 종교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 고숨을 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가져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 고숨을 치면서요,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훔친 거,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잡수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죠. 그들을 꺾으셔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받는 것이 보는 것이다. 받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받는다, 이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무덤에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증인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받은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증인되고 전도자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은 뭐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보혜사 성령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혜사 성령님을 아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게 다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냥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나가가지고 지켜보면서 얼굴 피고 가시나, 얼굴 아직도 피지 못하고 가시나, 내가 다 지켜볼 거예요 한번. 이게 뭐냐? 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뭐냐? 보는 것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도 받으셔야 되고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이와 같은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강건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